안녕하세요. 저는 구호똘의 황은진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대구 동신교회 파송을 받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서 선교단체 외액 소속이시면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민정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사역은 난민 사역이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국가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이 정치, 경제 등 각자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프랑스와 독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무슬림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마실 쉼터에서 주요 사역을 했습니다. 마실 쉼터는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종의 복지시설로 난민들은 그곳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된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 스트라스부르 푸드뱅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음식과 생필품을 받아와 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형편이 마땅치 않은 난민들은 마실 쉼터에서 정부가 주는 티켓이나 3유로 정도의 싼 값에 일주일치 음식을 받아갑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시설에서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실 쉼터를 통해 난민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무슬림인 난민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사실 선교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회심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선교지에서의 삶은 일상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고 웃는 그저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 아쉽지만 저는 마실 쉼터에서 난민들에게 음식과 커피를 대접하고 난민들이 가져오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주고 푸드뱅크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프랑스로 부르시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마약과 동성애, 전도를 금지하는 법, 깨어진 가정, 테러와 이슬람, 무너진 교회 등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일하심, 죽어가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민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던 중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1년을 준비하고 1년을 계획해서 떠났던 저의 선교는 지난 3월 6개월 만에 귀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고 눈물도 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선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선교지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예배에 대한 별다른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어머니께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니 의무적으로 성경에 있는 글자들을 읽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똥별에 소원을 비는 것과 다름없는 듯한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다 했지만 그것은 저의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 뿐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에서 지내며 선교를 다녀와서의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나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교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감히 고백하는 바는 선교를 다녀온 후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마음으로 깨달아졌고 그 말씀들이 너무 필요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별똥별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무와 습관에서 벗어나 전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듣다 보면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선교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라고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저의 삶을 당신의 선교지로 택하시고 선교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안에 예배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학교와 직장,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어딘가의 선교지까지 예배가 없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지만 아프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